오늘 이 아침에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요. 이 내용이 쉬운 듯 어렵고 또 어려운 듯 쉽습니다. 이은 것은 무슨 논리나 무슨 철학적 사고가 복잡해서가 아니라 신비한 세계를 얘기하다 보니까 또 쉬운 듯 어렵고 어려운 듯 쉽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좀 이야기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뭘 말하는 건지를 좀 잘 이해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의 동의어로 쓰여지는 것이 거듭났다, 혹은 새로 지음을 받는다, 다시 살아났다, 혹은 새 생명을 얻었다, 혹은 구원을 받았다, 뭐 등등 동의어로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5장 17절 말씀을 좀 보시면은 거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먼저 좀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새로운이라는 단어를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 말, 그리스 말에 새롭다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카이노스, 네오스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두 단어가 쓰여지는 용도가 다릅니다. 안소니 후쿠마라는 사람이 종말론에서 얘기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잘 다르냐 하면 앞에 나온 하나의 카이노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롭게 한다 이런 뜻이고요. 네오스라는 새로움은 없었는데 새 것을 하나 만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던 것을 새롭게 한다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카이노스라는 새로운이라는 단어를 쓰고 없었던 것을 다시 있게 한다라고 할 때는 그러면 이제 네오스 새로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를 한번 좀 들어보면 용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길을 가는데 들판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다음날 가보니까 집이 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새 집이 있네. 이랬을 때는 없었는데 새 집이 있기 때문에 네오스라는 단어로 새 집이 있다. 네오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군데는 집이 다 쓰러져 가는 집이 있었습니다. 아주 불안하게 짝이 없는 집이 있었었는데 그 집이 다음에 가보니까 그 집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아주 싹 고쳐서 새롭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때는 카이노스, 새 집, 카이노스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래서 네오스라고 하는 것은 없었던 데서 생겨난 새로움이고 카이노스는 있던 것을 갱신하여서 만든 새로움입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떻게 조금 더 설명할 수 있냐면 네오스는 시간과 기원에 있어서 전혀 새로운 거예요. 시간과 기원에 있어서 전혀 새로 시작된 기원, 새로 시작된 시간에서 생겨난 것이고요. 카이노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기존에 있던 것으로부터 새로워진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것에서 본질 혹은 그 안에 내용이 달라진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이노스를 얘기할 때 조금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겠지만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카이노스 새롭게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같이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있던 것에서 그 집에 새로 고쳐서 새로운 집이 되면 그 집이 그 집이에요. 집의 연속성이죠. 집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연속성이 있다. 그러면서도 불연속성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그 집은 낡아서 쓰러지기 직전에 아주 초라한 집이었는데 지금은 그거랑 상관이 없는 전혀 새로운 본질의 그 집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옛날의 그 집과 지금의 새로워진 집은 본질적으로는 이게 지금 근본적 내용적으로는 불연속적이에요. 옛날에 그것이 지금의 그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것은 지금의 그것과 달라진 것이죠. 그렇지만 외관상의 집이 연속적인 집이기 때문에 이러면서는 연속적이죠.
그리고 낡은 집이 새 집이 됐다라고 하는 데서는 불연 속성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카이노스라는 단어예요. 카이노스. 이게 왜 중요한지 계속 설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오스라고 하는 없었던 곳에서 새로 생기는 것에는 여기는 연속성, 불연속성이라는 용어가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있었던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전에 것과 지금 새로 생긴 것하고의 어떤 연속 혹은 뭐 불연속 뭐 이런 개념이 없는 거죠. 카이노스에게만 그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왜 이 네오스 카이노스 얘기를 하냐 하면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에도 그 새롭다라는 새가 그게 네오스 단어가 아니고 카이노스예요. 그러니까 카이노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카이노스 땅과 카이노스 하늘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땅과 하늘이 새하늘과 새 땅과 연속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연속성이 있습니다. 지금의 땅과 하늘이 연속성은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한 불연속적인 거는 지금의 땅과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은 본질적인 면에서 낡은 옛 것과 새로워진 새 것의 질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주님과 함께 이루어질 그 영원한 땅은 지금의 세상과의 연속성이면서도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이죠. 요한계시록 21장 강의하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카이노스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카이노스가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보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이에요. 이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이 뭐냐 하면 카이노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의 연속성과 또한 불연속성이 같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모르면 하는 건지 좀 감이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이나 저나 사람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내가 연속성이 있죠. 연속성이 뭐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죠. 예, 혈액형이 안 바뀌어요. 예수 믿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연속성이에요. 특히 외관상 봤을 때 육체적으로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그 내면의 불연속성이 있죠. 옛날의 것과 지금의 것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데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옛날은 죽었던 나예요. 그런데 지금의 나는 살아난 나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나의 실체가 그 옛날엔 죽었었어요. 죄와 사망에 죽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는 그 인간이 외모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내가 죽었던 내가 살아난 나예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의와 생명을 소유한 존재로서의 새로워진 나죠.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는 끊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연속선상으로 그 삶이 그 삶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계속 이어져요, 이게. 뭐 예수 믿는 그 순간에 갑자기 막 천사로 둔갑해버리고 성인으로 둔갑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그냥 밥 세끼 먹고 똑같이 그냥 직장생활하면서 그냥 똑같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내면의 존재 자체가 죽어있던 내가 살아난 나로서의 생명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그랬어요. 신비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버렸어요.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동의어를 보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의 동의어가 중생이라 그랬어요. 거듭남. 이 중생 거듭남을 잘 이해하면 이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건지를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먼저 중생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면서 이 거듭남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게 어떤 건지 좀 얘기를 하겠는데, 성경을 찾으실 수 있는 분들 지금 다 성경을 피시고 성경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 TV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다 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집중해서 잘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니고데모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어떤 정보가 있는지 보세요. 첫 번째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얘기가 첫 번째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들로 얘기한다 그러면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건데 우리식으로 지금 쉽게 편하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도덕론자 혹은 선행가 자선사업가 혹은 경건한 종교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고 종교적으로도 경건하고 착해요. 그 다음에 자선사업도 많이 한 사람이야. 바리새인. 두 번째 니고데모의 정보는 뭐냐면 유대인의 지도자, 이전 성경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도자가 바로 산헤드린 지도자예요. 당시에 70명의 산헤드린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산헤드린이라는 이 지도자는 지금으로 쉽게 얘기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입니다. 국회의원. 근데 지금의 국회의원보다도 더 권력이 많고 큰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이 산헤드린을 원로원이라고 불렀는데 그 원로원을 헤롯이 산헤드린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이 산헤드린이라는 이 장로 원로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입법과 행정과 종교 세 가지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당시에 사법권에 준하는 게 종교의 권한인데 이거를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산헤드린 사람이에요. 70명.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파워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서 도덕론적이고 착하고 자선사업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경건한 종교인이면서 높은 권력을 있는 상위층 사람이 니고데모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2절에 보니까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죠. 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을까? 뭐 추측을 할 수밖에 없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이런 사람들의 주목을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아마 뭐 지금으로 말한다면 뭐 표와 상관돼서 그럴까 뭐 이렇게 설명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것을 의식하면서 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할 만한 자신의 입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자기 안에 허탈한 어떤 공허함, 문제, 고통을 안고 있었던 것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2절에 예수님 앞에 오셔서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러요. 랍비어 이렇게 불러요. 선생님인 줄 압니다. 이렇게 랍비어 부르면서 당신은 선생인 줄 압니다. 이렇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자마자 랍비나 선생님이라 부른 것은 니고데모가 예의가 아주 바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존칭을 하고 존경의 표시를 하면서 선생님, 랍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상당히 예의 범절이 좋은 사람이었구나. 인간성이 참 좋은 거죠. 그죠? 바리새인으로서 그다음에 이제 지도자로서 관원으로서 그다음에 이제 랍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되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선생인데 하늘에서 오신 선생님이 아니라면 당신이 행한 표적은 행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표적을 보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표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에 빠른 사람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인터넷을 아주 활용을 잘한다든지 혹은 어떤 정보통을 의해서 상황 돌아가는 것을 쫙 꿰고 있는 그런 지성이 이고 또 나름대로 아는 게 많은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니고데모에 대한 또 다른 정보를 하나 좀 먼저 볼 게 뭐냐 하면 이 니고데모는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고 제가 성경 찾지 않아도 괜찮아요. 요한복음 19장 19절 말씀에 39절 말씀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 앞에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량 섞은 것 100리트라를 가지고 와요.
그 몰약과 침향이라고 하는 향수를 100리트라 34kg을 가지고 왔다는 건데 그것은 니고데모가 대단히 돈이 많은 부자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니고데모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선행을 많이 해. 자선 사업을 많이 해요.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경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칙에 딱딱 의해서 엉뚱한 짓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반듯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내노라 할 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류층 지위를 가지고 있는 아주 권력자예요. 이 사람은 아는 게 많은 지성인이에요. 선생님이라고도 예수님이 나중에 선생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은 아는 게 많은 지성인, 학식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돈이 많아요. 부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생각할 때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참 사람 정말 좋은 거 다 가졌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겐 결정적으로 한 가지가 없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거듭남이 없어요. 거듭남이. 자, 예수님께서 이런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truly truly 몇 번 강조하는 거 정말 정말 중요한 건데 말이지.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게 3장 5절로 건너가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람은 말이지 거듭나야 되는 존재인 거 알아? 이거 예수님이. 사람은 말이지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알아?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천국 얘기를 하면서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은 네가 얼마나 자선사업을 많이 했냐가 아니고요. 네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냐가 아니라는 거죠. 네가 얼마나 도덕군자석 살았냐 그것도 아니고 네가 얼마나 아는 게 많냐 박식하냐 이 문제도 아니라는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돈 많은 재산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너는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인생으로서의 거듭남의 문제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니고데모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사람이 자선사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경건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권력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인기를 끌고 박수를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 선생으로서 아는 게 많고 가르치는 사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 돈이 많은 부자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처럼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사람들이 좀처럼 관심도 없어하는 것이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문제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듭남에 대해서. 자, 이 예수님이 이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이 니고데모 이 똑똑한 사람이 궁금증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질문을 합니다. 자, 4절 말씀에 뭐라고 질문하냐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아니, 다시 태어난다고요? 그게 뭔 소리예요?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다시 태어나려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란 얘기입니까? 아니,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됐지 뭘 또 태어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뭐냐? 이 질문을 하죠. 예수님이 대답을 똑바로 얘기해 줍니다. 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육적인 출생이 있고 영적인 출생이 있다는 걸 말을 하는 거죠. 사람은 말이지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육신의 출생이 있듯이 영적인 재출생, 영적인 태어남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종류의 탄생을 얘기를 하면서 두 종류의 그런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육적으로만 태어났지 영적으로는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육적으로 태어났지만 또 한 번 태어났는데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훗날에 천국에 주님의 하나님 재판성 앞에 섰을 때 한 사람은 천국을, 한 사람은 지옥을, 한 사람이 천국으로 얘기할 때 아니 왜 그렇게 사람 차별합니까? 하나님 말하죠. 너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야. 근데 이쪽 사람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야. 그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이 뭐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 간단히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거죠. 너는 육만 태어나고 영이 태어나지 않는 것은 너의 영은 태어날 때 이미 사망 아래, 죄 아래, 저주 아래 태어나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삶에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망에서, 죄에서, 저주에서 거기서 벗어나 더 이상의 그 죄와 사망에 묵질 수 없는 새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 생명으로, 의의 생태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이 중생의 거듭남이 없이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너가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네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태어났느냐라는 거. 다시 태어났느냐. 그게 없으면 너는 버림받은 지옥이에요. 영원한 형벌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냐는 니고데모의 질문 앞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육적인 출생과 영적인 출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요. 성경에는 이 육과 영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지만 제가 시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육적으로 태어나 육적으로 살다가 육적인 영육의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육으로 태어났지만 또한 영도 새로 태어나서 영적으로 살다가 그 영육이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7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이상스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거듭난다는 말을 그렇게 눈을 동그랗게 떠가지고서 뭐 이런 게 다 있어 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듭나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거듭나야 할 때 거듭이라는 단어와 난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죠. 난다라는 건 태어나는 것이고 거듭이라는 건 다시라는 뜻이 있는데, 이 거듭이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공간으로부터의 다시, 시간적으로 다시, 순차적으로의 다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위로부터, 공간적으로 위로부터의 거듭남은 신비한 거듭남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렇게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새롭게 인간을 창조하세요. 그 창조가 영적인 거듭남을 다시 창조하는 거예요. 새 창조를 이루는 거예요. 새 창조를.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게 신비한 역사이고, 시간적으로 다시라는 의미는 뭐냐면 시간적으로 근본적인 출발을 얘기하는 근본적인 출발. 그리고 순서적으로의 다시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인 다시라는 거지. 무슨 얘기예요?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시작이 뭐냐? 인생에서 가장 우선적인 시작이 뭐냐? 거듭남이에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과한 예를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 이런 거죠. 시체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시체한테 금반지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주고 빨간 립스틱 발라주고 머리 파마 막 해주고 아이섀도우 발라주고 목걸이 막 해주고 브라우스 막 입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시체한테 과학을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책을 읽어주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선적인 게 뭐예요? 근본적인 게 뭐예요? 살아야지.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난 자들에게,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정치, 권력, 돈, 교육, 이 모든 것들이 나름의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죽어있는 너한테, 영원한 저주와 죽음 아래 있는 그 사람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그래서 거듭남은 모든 것의 근본이고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일단 너는 살고 봐라. 다시 태어나 영적으로 생명, 새 생명을 가져라. 이게 시작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거듭남을 얘기했다 8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바람이 임의로 불죠.
근데 네가 그 소리를 듣는데 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바람이 어디서 왔지? 이게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죠.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래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래요. 이게 뭐냐? 은밀한 사역이기도 하고 신비한 사역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게 있는데,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지는 게 있는데, 이게 마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런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거듭났는데도 내가 거듭났나? 났나 안 났나?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예전에 한번 중생에 대해서 수요일에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 어떻게 확인할까라는 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아하, 거듭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나도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하고 왜 십자가 죽으셔야 했는지 그 사실을 알기 시작하면서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필요했고 나는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로 예수님만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뿐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어느 순간인가 그 순간에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생명을 본질로 바꿔버렸어요. 부활의 생명으로 바꿔버린 거죠. 존재를 바꿔버린 거예요. 이 거듭남이 있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인데 그것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8절 말씀에서 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이 이야기는 사람이 이 거듭남에 대한 게 이해가 되냐 안 되냐, 말이 되냐 안 되냐, 나 정말 좀처럼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문제로 논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그리고 네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다 할지라도 실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것만을 얘기한다 그러면 전 쇳덩어리가 하늘을 20시간 날아가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나 이해가 안 돼. 난 비행기 인정할 수가 없어. 뭐 이러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집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리모컨 탁 트니까 TV가 나와. 난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갑자기 TV가 나오는 거야? 난 이해가 안 돼. 말이 안 돼.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실제한 거 실제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신비한 것들은 이해가 안 되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니고데모가 여전히 정말 예수님이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이게 지금 너무 궁금해. 그래서 이어지는 9절에 니고데모가 또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헐,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이런 거죠. 아니 뭐 어떻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9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렇게 말하는, 9절에 그 니고데모 앞에 이 대답,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이 앞에서 했던 얘기, 5절 말씀 다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은 이 물과 성령에서 물이 의미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의 해석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적절한 게 말씀으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거듭난 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야고보서 1장 18절은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해하는 게 좋은데 그 말씀과 성령에 의한 신비한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헐 하는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들어가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하죠.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소위 지성이라면서 지성이라고 똑똑하다고 하는데 이런 걸 몰랐단 말이냐. 인간이 육적인 존재인 줄 알았냐? 영적인 존재라는 걸 몰랐냐? 육적인 탄생이 있듯이 영적인 탄생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말이냐? 선생된 자로서 이것도 몰랐단 말이야?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게 있다는 걸 몰랐단 말이야?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상을 우리가 몰랐단 말이야.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예수님이 이것은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는 거죠. 이 아는 것, 본 것은 체험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인 가능한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알고 보고 체험한 사람들을 통틀어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보고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이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뭡니까? 이것을 받지 않고 이것을 믿지 않고 있는 너희들은 이 증언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너희라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1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냐면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한다면 믿지 않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예배 드릴 때 이 자리에 계셔서 예수님이 자 여기 컵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아유 말도 안 돼. 그건 안 믿어. 예수님께서 여기 마이크가 있느라 그래도 안 믿어요. 땅의 것을 얘기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늘의 것을 신비한 것을 얘기하면 믿겠냐. 안 믿는다는 거죠. 왜 안 믿을까? 그게 이게 머리가 이게 뭐 이해가 안 되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안 믿는 거는요 고집입니다. 고집 그냥 고집 피우는 거예요. 쓸데없는 깡깡 고집. 그 고집이죠.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거듭남이 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게 있다. 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다. 이건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인데 존재가 달라지는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를 믿을 때에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신비한 역사로 생명이 달라져요. 카이노스의 생명, 새로운 생명으로 달라져요. 그 생명이 달라져서 죽은 생명이 아닌 새 생명으로 죽음이 묶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신분이 달라져요. 이게 거듭남인 거죠. 자, 요거를 이 새로운 피조물을 이 거듭남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다른 동의어 다른 거를 한번 또 이해를 해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거로 이 새로운 피조물을 얘기할 수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자,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었어요. 죽었던 너희에게 생명이 들어가고 생명이 감춰져 있었었는데 4절에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 새 생명을 가진 자만이 다시 영광 중에 주님께 나타나는 거죠.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라는 건 죽었던 생명에서 살아난 생명으로 바뀌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꽃을 한번 꺾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꺾어가지고 이거를 하나 딱 꺾어 말아서. 자, 꺾었다고 쳐요. 저 꽃을 하나 꺾었어요. 저 꽃을 꺾었습니다. 꺾었어요. 이 꽃은 살은 꽃일까요? 죽은 꽃일까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 있는 거죠. 꺾어져 있어요. 죽어 있는 거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 있는 자들. 그런데 이 뿌리가 잘라져 있는 것이 생명의 근원인 거기에 다시 연결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건 살아있는 거죠.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갓난아기로 태어날 때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많은 학설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갓난아기로 태어날 때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아이는 죄와 사망 아래서 태어난 거예요. 꺾여진 꽃과 같이 죽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이 아이가 육적인 생명이 아닌 영적인 생명이 다시 거듭난 역사가 필요해요. 거듭난 역사. 그것이 어릴 때는 엄마 아빠의 신앙에 의해 영향을 받아요. 엄마 아빠의 신앙에 의해서 그 유아 세례를 받는 거죠. 그렇게 얘가 살아나서 이 아이가 다시 끊어져 있는 주님과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질 때 그때 이 아이는 죽어있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거죠. 새 생명을 갖게 되는 거죠. 너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감추어져 있었는데 주님이 나타나실 때 영광 중에 그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요. 너희가 누구예요? 성도,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가 뭐예요? 낡은 집, 재수리하기 전에 낡은 집과 같은 나는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예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어요. 그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어요. 집을 다시 졌어요. 나라는 존재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에베소 2장 5절 말씀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니에요. 죽은 우리예요. 죽은 우리.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성경 한번 다 펴보시겠어요?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이 6장을 좀 보고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6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성경 한번 다 펴셔서 펜을 드시고 표시해 가면서 읽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성경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만 여기 스크린을 좀 보셔도 되겠습니다. 6장 2절에 보시면 로마서 6장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뭐에 대해 죽은 우리라고 말합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말했잖아요. 그 죄에 대해 죽은 우리라는 게 뭐냐면, 죄의 세력권에서 벗어났다? 아니에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죄에 대해 죽은 우리는 죄값을 치른 우리예요. 그러니까 죄값이 뭐냐면 사망이거든요. 그 사망을 치른 우리입니다. 죄값의 형벌을 치른 우리예요. 그게 죄에 대해 죽은 우리죠. 그래서 더 이상의 죄가 나한테 죽음을 말할 수 없어요. 왜? 값을 치러서 죽었거든요. 형벌을 받았거든요. 언제 저와 여러분들이 죄값으로 죽었습니까? 언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의 형벌을 받았습니까? 이어지는 3절이잖아요. 답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 합하여가 하나 된 이런 거예요. 예수와 하나 된 그 세례를 받은 게 뭐냐면 죽었고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 되어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이 됩니까? 어떻게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됐습니까? 믿음이 그걸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와 나를 하나로 묶어놓는 거예요. 믿음의 신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예수와 나를 하나로 되게 만들어. 하나 되어 예수의 죽음으로, 그래서 곧 내가 죽음이에요. 예수가 다시 부활의 생명을 가짐으로 내가 부활의 생명을 갖는 거죠. 그 예수와 내가 합하여 하나 되어 세례받고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언제 죽었냐? 예수님이 죽을 때 죽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과 함께 죄값을 치른 겁니다. 예수 사건이 단순한 예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인 것은 그 예수와 내가 하나로 묶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묶는다고요? 믿음이 묶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음과 함께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죽으심과 합하여 하나 돼, 그의 죽으심과 하나 돼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어요. 장례를 치른 겁니다. 여러분, 장사되었으니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의 옛사람은 장례 치렀어요. 내 옛날 거듭나기 이전에, 새 생명 갖기 이전에 예수 밖에 있었던 나는 있잖아요. 그 죽음과 저주와 죄에 묶여 있었던 그 나는 장례를 치러버렸어요. 주님과 함께 다 빠이빠이 해버렸어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 생명 가운데 생각하게 하십니다. 여기서도 새가 카이노스라는 점. 새로운 생명으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자 따라해보세요. 새로운 생명. 이 새로운 생명을 새 생명이라 그래요. 새 생명. 새 생명은 new life. 새 생명. new life. 새로운 생명. 죽음을 이긴 생명.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죄와 사망을 이긴 생명이에요. 새로워진 생명. 이 새 생명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죽었다 살아난 자로서 바로 새로워진 피조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크리스천들은 옛사람, 새사람 얘기를 분명히 해야 돼요. 나의 옛사람, 예수 믿기 이전의 옛사람이죠. 예.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지금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고 있느냐는 2차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다시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얼마큼 천사처럼 살 것이냐가 그 2차 문제예요. 시체한테는 여기 여러분들 중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설교가 무지 괴로워요. 지겹습니다. 지겨워요. 찬송가 지겹습니다. 지겨워요. 그것도 모르고 5절 찬송 부르면 막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왜 김찬송 선택했냐고. 그러다가 또 속도 모르고 또 반복해서 또 불러 그러면 막 까무러치죠, 막 그냥. 예? 그것도 3번 부르고 4번 불러보세요. 그럼 막 씩씩대고 눈 부릅뜨고 막. 너무 괴로워요. 거듭나지 않은 시체한테는요, 이게 힘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 태어나는 작업이 필요해요, 다시. 옛사람과 새사람을 분명히 구분시키는 거죠. 나의 옛사람, 예수를 믿기 전에 죽었던 나, 예수를 믿어 살아난 나. 이것이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내 안에 달라진 나.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죄의 몸이 죽었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그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 거죠.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죄에 대해서? 이어진 7절 말씀이잖아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되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로워졌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8절에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잖아요.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사망이 주장을 못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해요. 10절에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와 같이 너희도 성도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되어 살아난 자로 죽었던 너희가 살아난 자로 여길지어다라는 이 말이 뭐예요? 명령형이에요. 현재 복수 2인칭 명령형입니다. 여길지어다라는 것은 여겨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왜 살았는데 죽은 자처럼 거리고 있느냐? 심각한 질문이죠. 너 죽은 자가 아니야. 살아난 자야. 너는 옛날에 너가 아니야. 예수 믿은 이후에 너는 달라진 거야. 분명히 여겨야 돼요. 근데 이거를 흐리멍텅하게 연막을 치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그냥 예수 믿은 것과 안 믿은 것과 그냥 그게 그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분명하게 너는 여겨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여기라는 말은 실제가 아닌 것을 실제인 것처럼 간주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 사건으로 확인하여서 굳게 붙잡아라라는 것입니다.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있는 걸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현상이 마치 안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동의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을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고 새 사람이라고 말해요. 에베소 4장 23절 말씀에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카이논 안드로폰 새 사람을 입어라. 카이노스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말씀을 좀 맺고 싶어요.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은 나 이제부터 착하게 살 거야 도덕적 결단한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명상과 수행을 통해서 해탈을 경험하고 무아지경에 빠지고 마음을 비우고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지적인 사고개발, 적극적인 사고개발을 하고 가치관을 바꾸고 그런 거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나 이제부터 교회 다니기로 했어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건 가슴이 뭉클한 경험을 했어. 드라마 같은 경험을 했어. 그거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건 이젠 내가 내 주님의 도움으로 문제가 해결됐어. 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어. 이거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 결단을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은 존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본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시체였던 내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죽었던 내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되어졌다. 이게 바로 뭐예요?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남, 그리고 부활한 나. 새 생명을 가진 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본질이 달라졌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변형이 달라졌다는 게 아니라 영적 상태가 달라진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새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변화가 있었어요. 생명의 변화, 존재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처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걸 깨달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필요했고 예수님을 모셨다면 내 안에 신비한 성령에 의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재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새로 창조했는데 옛날의 나와 지금의 나가 끊어진 게 아니라 연속성상에서 동시에 불연속성인 본질에 달라진 새 생명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새 생명이 천국에 영원히 들어갈 수 있는 그 새 생명이 바로 그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어 감추어져 있다가 주님이 오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나기 시작하게 될 것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죄 속에 살고 있고 험한 세상 속에서 부딪히고 깨지고 상처 입고 산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생명은 옛날의 그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나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내가 설교를 더 오해할 수가 있는 게 왜냐하면 모든 행동의 시작은 존재 확인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존재가 어떤 존재냐를 확인할 때 거기에 맞는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요 doing은 being에서 나오는 거예요. being. 그 존재에서 행동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존재 자체를 확인하면 거기에서 따라오는 게 행동이죠. 행동이 존재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달라진 존재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에 이제부터 여러분 사람들을 대할 때 육신 따라 보지 마세요. 그렇게 알지 마세요. 한때는 그리스도도 육신 따라 알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단순한 인간 예수로만 보지 마십시오. 겉사람만 보지 마시고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돼요.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안 됩니다. 속사람을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기까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숭고한 보혈의 피가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피로 말미암아 주님의 숭고한 대속의 죽음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같이 찬양을 부르겠는데 우리 찬양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오래된 찬양이기도 한데요.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음미하시고 아시는 분들은 좀 크게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시 한번.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자국난 그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아멘.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나는 믿네.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오늘도 새 삶을 주시. 날 새롭게 하셨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그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치료받은 문둥병자가 깨끗해진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앉은 베이가 고침받아 껑충껑충 뛰며 기뻐했던 것처럼, 고질적인 병을 치료받았던 자가 고침받고 껑충껑충 뛰며 기뻐했던 것처럼,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난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그 은혜 안에 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